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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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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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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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송가 507장입니다. 507장입니다. 저 북방 오른산과 또 대양산 오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죠.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온 목자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겠죠. 목자들은 천사를 만난 것과 또 들판에서 본 놀라운 광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확신을 주고 격려를 주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 준 것, 그것을 알려주었고, 또 요셉도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었어요. 우리도 서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리고 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천사가 그들에게 한 말,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서 부른 찬송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보통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처음 믿은 사람들이죠. 새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격이 줄어들고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도 줄어들기가 참 쉽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으면서 살 수가 있죠. 새벽 기도회 매일 있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어디 그뿐입니까? 하루 종일 복음 방송을 틀어놓고 듣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말씀을 찾아서 듣기도 합니다.
또 성도들의 집을 신방 가면 신앙 서적이 몇 권씩은 꽂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넣어두고 또 집에 쌓아두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만족을 하고 위로를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들은 말씀인데 그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요즘은 너무나 말씀이 인플레이션이 돼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들은 천한 자들입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들은 만큼 전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만큼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또 혼자 쌓아두기만 하지 말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힘이 된다고요? 그것도 약해져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구원의 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신도 큰 은혜를 받게 돼요. 말씀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널리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마도 목자들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자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은 다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었다는 말은 없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그저 호기심으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목자들은 그러나 천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즉시 예수님께 달려갔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잠시 놀랐을 뿐이고 그 다음에는 사는데 바빠서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더 이상 메시아이고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고 한 주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삶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을 들었죠. 또 친척 엘리사벳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또 찬송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들을 다 믿었어요. 그러나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마리아는
그녀가 들은 모든 말을 먼저 우리가 읽은 19절을 보니까 마음에 새기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긴다는 말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잊지 않으려고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생각했어요. 생각한다는 말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묵상했다는 거죠.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하다가 요셉이나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원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든든하게 믿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새기고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이 천사들이 말해준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두 번째는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자꾸 한다는 것은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뭐 어떤 것보다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찬송을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찬송은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를 모시는데 아주 유명한 분을 사례비를 많이 드리고 모셔왔습니다. 찬양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6개월 후에 그만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와서 찬양 시간만 딱 맞춘다는 거죠. 말씀 시간에는 계속 졸았어요. 목사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찬양을 불러서 사람들을 감동시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아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만 열고 노래 부른다고 찬양이 되지는 않죠. 지난 주일 목자 부목자 모임 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때로 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맨 끝에 이런 말로 끝이 나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죠.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목자들도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기 양떼들에게로 돌아갔어요. 목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들떠서 교회에서 늘 살고 기도원에서 살고 병을 고치겠다고 막 하고 무당처럼 예언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정도 뒤로 하고 일도 다 뒤로 해요. 그러나 그것은 좋아 보이지만 성숙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정을 가장 열심히 돌보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의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생활과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겠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나 혼자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 그리고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지만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또 소망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 또 집에 계시지만 몸이 연약하신 분, 자녀가 또 아픈 분도 계시죠.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나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 위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또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육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맡기셨는데 잘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여 주의 사랑과 긍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하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전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